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지함들이 깨우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캠핑 좋아하십니까?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할 때 캠핑 경험이 없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들은 캠핑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꼭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꼭 한번 오세요. 캠핑의 진수를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저를 초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가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텐트 중에 가장 좋은 거, 그리고 텐트 안에 막 이렇게 그 공기로 된 그 쿠션 같은 것도 넣어서 푹신푹신하고 되게 아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룻밤을 자는데 저는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바깥에 그 저벅저벅 자갈 밟는 소리, 주변에서 그 물소리, 새소리, 이게 너무 힘이 들어서 저는 못 자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목사님 어때요? 캠핑 재밌죠? 제가 그랬죠. 솔직히 말해서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은요 보니까 길게는 5일, 짧으면 뭐 이렇게 길면 한 일주일, 짧으면 한 5일 뭐 이런 식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캠핑 얘기를 왜 드리냐면 캠핑 딱 가면 처음은 좋습니다. 그렇죠? 이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하루, 이틀, 3일, 4일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저한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요, 왜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뭐 요즘 캠핑장을 광야로 솔직히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아라비아 반도에 가면 5개의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막은 아예 모래로 된 그런 어떤 지역이지만 광야는 그렇지는 않아요. 비는 오지만 강수량이 현저히 적어서 엄청 건조합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아침에는 영상 50도에서 60도에 육박하고요. 저녁에는요, 영상 한 10도에서 15도 정도가 돼요. 근데 일교차가 몇 도예요? 거의 50도 정도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파주의보 그걸 봤더니 일교차가 30도 이상 나면 한파주의보래요. 여기는 맨날 한파주의보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광야예요. 이런 척박한 땅. 당연히 비가 안 오고 건조하니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식물도 없지요. 식물이 없다는 얘기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동물들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가기엔 너무너무 안 좋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누구를 이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선지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광야로 이끄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광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불편한 걸 좋아하세요? 그렇죠? 불편한 건 싫죠. 오늘도 이제 예배를 계속 추위가 한 일주일 넘게 되니까 교회를 제가 9시부터 틀어놨는데도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추워를 그냥 연신난발하더라고요. 히터 틀었어.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불편한 거를 참지를 못해요. 편하고 안전한 게 좋지 불편한 거는 별로 그렇게 내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거 투성이에요. 지금 캠핑장 가도 불편한데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광야에서 생활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한두 사람 움직이는 것도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에요. 4인 가족만 잡아도 4, 6에 24, 240만. 옛날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나왔을 거니까 그냥 한 400만, 500만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광역시 인구가 얼마예요? 한 100만 되나요? 그 광역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식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먹는 게 해결되겠어요? 아니면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 날씨가 되게 더워요. 사람들이 먹고 남기는 음식물 쓰레기며 배설물이며 이런 것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제대로 처리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불편한 곳 가운데에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역사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이집트에서 곧장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을 때 얼마나 걸릴까? 뭐 직선 거리는 한 340km밖에 안 되는데요. 뭐 직선 산을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빙빙 돌아서 가면 한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40km면 하루에 8시간 정도 걷는다고 생각을 치면 넉넉 잡아 3주면 도착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많잖아요. 8시간씩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넉넉 잡고 이렇게 잡아도 한 2달, 3달 요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광야에서 지내죠? 40년을 지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요, 스데반 지사님이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광야에서 지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다,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은 왜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날을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돌았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징계로서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럼 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얘기는요,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토의 절반이 광야예요. 광야, 사막. 절반이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 땅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른대요. 뭐가 안 맞지 않나요? 젖과 꿀이 흐르려면 그 이집트의 나일과 하류처럼 비옥한 땅이어야지 그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건조한 땅이에요. 비가 오면 그냥 그 즉시 땅 밑으로 스며드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향하여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뭐가 크게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에도 절반은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러 들어갔지만 그 주변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땅 자체가 비옥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뭘 원하시냐면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걸으면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먹을 걸 구할 수가 있습니까? 식물이 있습니까? 동물이 있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조하다 말씀드렸죠. 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내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쓴물을 가지고 단물을 만들어서 물을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단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광야에서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딱 탈출하자마자 제일 먼저 앞장섰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여러분,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은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광야는요, 낮 기온이 50에서 60도예요. 엄청 뜨겁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저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바깥에만 나가면 너무 뜨거운데 조그마한 그늘만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엘리야가 광야 가운데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어디 밑에 피하죠? 로뎀나무 밑에 안에서 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로뎀나무는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쌀이나무 아시죠? 쌀이나무가 별로 안 크죠? 사람 한 키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로뎀나무가 그 정도 되는 나무예요. 크지도 않아요. 한 요만합니다. 그런데 그 로뎀나무가 한 그 정도의 그늘이 사람 한 명이 딱 앉으면 쉴 만한 그늘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땡볕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어도요, 로뎀나무처럼 그 사람 한 명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늘만 있어도 광야는요, 그냥 있으면 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통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척박한 땅, 이렇게 간조한 그 땅 가운데에 너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침에 뭘 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태양이 그 구름이 쫙 가려져 가지고요, 태양빛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근데 밤에는 영상 10도, 15도까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오키나와 이성진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너무 추워요. 몇 도인데요? 그랬더니 영상 15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기는 영하 15도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 너무 추워서 못 살겠대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 남는 그 온풍기 있으면 하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근에 열심히 검색을 해서 온풍기 하나를 이제 택배로 보내줬어요. 보내면서 그랬죠. 야, 영상 15도에 온풍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뭐 거기는 그게 겨울이니까요. 근데 영상 15도, 지금 우리 영상 15도면 너무 덥지만 여러분, 맨날 40도, 50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영상 10도, 15도는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 그 추운 밤에 사람들이 자야 돼요. 그냥 잘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이 세밀함이 어디에서 있냐면 광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가,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돌봐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봐주시고 반석 가운데 물을 내어서 돌봐주셔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뭘 주시죠? 성막과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성막하면 우리는 감동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 가운데, 이 민수기 가운데 나타난 성막은요, 은혜예요, 은혜.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매일같이 눈만 뜨면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으니 그냥 그건 그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식사하시면서 감사하시나요?
안 감사하잖아요. 그냥 언제나 우리의 냉장고 문을 열면은 음식이 있고 쌀떡에 쌀이 있으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걸 바라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감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무지함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냐면 성막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진중앙에. 그리고 진중앙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위에 임했을 땐 뭘로 나타났습니까? 구름으로. 성막에 구름이 쫙 끼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사방 전 지역에서 딱 중앙을만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그걸 경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들어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거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한번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 성막을 뭐라고 말하냐면 증거의 장막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장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또 우리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오늘 보니까요, 스데반 지사님이요, 그 광야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교회에 있었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꼭 교회 나와야지만 신앙생활 하나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걸 안 주셔도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서요,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말씀 보며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요, 우리를 계속 유지를 못 시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위대함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면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요,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들이 신앙이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광야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이 광야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9절부터 우리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스데반 지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범죄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게 된 계기가 불순종이었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염탐하러 들어갔던 12명의 사람 가운데 10명이 저 땅은 좋긴 하지만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 땅에 이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이 2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과 전투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말렉 그 족속과의 전투도 이 2년 안에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싸워가지고 지지를 않았어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경험으로 사람들은 고백했었어야죠. 저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제인가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일만 잘 풀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일이 조금만 안 풀려봐요. 어떻게 돼요? 금세 돌아섭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요,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옛날 성격 그대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격 죽이고 감정 죽이고 사는 건요, 천사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그 감정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조금만 방심해 보세요. 이 마음에서요, 이 속 안에서요, 내 옛사람이요, 푸글푸글하며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을 못했습니까? 다 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조금만 내 몸이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요, 내 안에서 이걸 참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 믿는 것보다 그냥 살아가는 게 더 속편한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옛날로 돌아가면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때가 행복했었나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켜요. 예수 안 믿었던 데가 행복했다라고, 하나님은 없으면 더 행복할 거라고 자꾸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왜곡된 신앙 가지고 나아가면요,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불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징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징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광야를 걷는 이유는요, 징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성막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십계명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보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아마 당장에 멱살 잡힐 거예요. 내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이러면서.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거 부정하실 분 계세요? 없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말씀이 나를 빗대어 보니 내 안에서 발견된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430년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광야 가운데 이끄셔서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는 뭐였다고요? 교회였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살았던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가치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 버리셔야 돼요. 이곳에 와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갔는지 날마다 비추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십계명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얽어매는 법이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은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줘야 돼.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최소한의 규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이라고 하는 그 국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뉴스 보시면 나오죠.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서 막 갑질하고 이런 모습 보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어때요? 부끄럽죠. 창피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얼굴낯이 창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드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속건제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야.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이야. 그리고 또 계속 율법을 통해 말씀하세요. 이웃들도 사랑해야 돼. 네 것 가지고 네 것이라고 욕심내지 말고 네 것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억압하고 얽어매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다 율법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야는 어떤 시간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걸 배우는 시간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냥 걷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세 가지의 이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 들어서 광야로 걷게 하실 거예요. 왜요? 그 광야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제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편할 땐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윤택하니까 부족한 거 모르죠. 그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우리는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몸이 하나만 고장나도, 여러분들의 생활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금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건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걷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그런 의도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불편하니까 짜증만 나고 화만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를 백골부대 3사단 최전방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요, 제일 싫었던 게 겨울이었어요. 왜 이렇게 겨울만 되면 우통을 벗고 이렇게 뛰라 그러는지 추워 죽겠는데, 강원도 철원은 정말 기본이 영하 17도, 20도입니다. 그 날씨에요, 여러분 상의 탈의하고 뜀박질 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추우시죠? 근데 그것까지도 제가 참아주겠어요. 왜 가다가 왜 갑자기 얼음을 깨고 들어가라 그러냔 말이에요. 너무 싫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 군 생활하면 그런 걸 왜 시킬까요? 여러분 전투가 겨울에는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있나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겨울이니까 야 우리 나중에 우리 봄에 싸우자 이러실 거예요? 겨울에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겨울에 근데 저 물구덩이 있는데 물이네 안 들어갈래 할 수 있나요? 전쟁인데 들어가야죠. 여러분 군인은 훈련하려고 평상시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도 그런 거예요. 광야 걸으면 짜증나죠. 광야 걸으면 힘들어서 불평불만 나옵니다. 하나님 왜 광야를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의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요 우리는요 맨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불평불만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걷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것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 오늘도 나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 내가 잊지 않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는 축원합니다. 광야가 불편하지요. 하지만 그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